어째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인정사정 없고 매몰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건 뭐냐? 심어야지 거둘 수가 있죠. 근데 안 심고도 거두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인간이다 라는 거고요. 해치지 않고 모은다라는 것은 좋은 곡식, 나쁜 곡식들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알갱이들이 마당에 쫙 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아야 되는데 그냥 모여있는 곳 가운데서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아주 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이런 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거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감추어 놓은 거예요. 혹시 이거 없으면 또 난리 날까 봐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주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신앙과 구원을 결정짓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의 핵심 2가지가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신 사랑의 하나님, 대속의 구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주인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일을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누구신가? 이 말은 한마디로 구속의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알려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 더 풍성하게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되고 연구하고 전하게 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모르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인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딱 받아들고 탁 버려버리는 거죠. 돼지나 개에게 진주 목걸이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귀한 것을 던져주면 아주 짓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의 예수님을 굳은 사람,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 알의 밀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종의 이러한 주인에 대한 비난은 사실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남 비난할 때 쓰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굳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을러 터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꼭 자신의 그 죄악과 게으름과 악함을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똑같아요. 불신자들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여기서 그 악한 종이 내가 당신이 이런 줄을 알았으므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으므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부정과고 능동태로 쓰였어요. 부정과고 능동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진행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예전부터 경험해 본 결과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주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신자로 교회 소속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님을 전혀 모르면서 20, 30년, 40년, 50년을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 압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 혼낼까 봐. 이렇게 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 이 종살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분명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오늘날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 잘못된 주인을 가르치게 되고 그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도 잘못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깥으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연구를 해야죠. 연구. 우리가 목회자면 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지만 저의 주 임무는 말씀 연구죠. 여러분들도 각자 모두 다 받은 사명은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주 임무지만 여러분들도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이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묻어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별의 별 해석들이 다 등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아주 황당하고 기가 막힌 그런 해석을 봤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인 매일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 청소년에게 기고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주 묵상합니다. 능력주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패배자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비난받지만 그는 부당함에 맞선 당당한 의리였을지 모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런 실패자들이 모여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가 차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매일 성경이 많이 좌경화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 전에도 몇 개 발견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원 품꾼 비유도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보고 있어요. 공동 분배 똑같이 평등하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상?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신학을 입으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노동자 해방, 민중 해방시켜라. 그래서 여기서 일꾼을 주님으로 안 보고 악한 부자, 대지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지 않은 게을러 터진 악한 종을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노동자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이 정도 들어와 있으면 세상은요. 그래서 정치가 계속 공산화되고 있고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도 큐티집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보여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해서 안 보이는 거지.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입니까? 노동해방? 말도 안 되죠. 이 외에도 포도원 품꾼 비유와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해설도 동일합니다. 좌파적 경제 구조로 해석을 한 거죠.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 중에 해방, 민중신학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자가 중심적으로 복음을 놓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치우치게 돼요. 방금 저 교수님이 해석해 놓은 것으로는 영생이 없죠. 영생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돈 얘기입니다. 돈이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돈 우리 다 나눠 갖자라는 것이 이 결론이에요. 저 사람의 결론.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복음 충성 다해 나누어주며 사명에 충실하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